성도님, 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 하나님, 우리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성도님, 타이타닉호를 기억하시지요? 하도 많이 나와서 타이타닉호가 입에는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다. 그리고 첫 항해를 나가는데 이제 빙산하고 부딪혀서 탈출하지 않으면 다 죽게 되는 게 정해졌습니다. 이제 다가왔습니다. 보트에는 다 탈 수가 없습니다. 구명보트는 못 타고 노약자부터 약한 분들부터 이제 태우고 지나가는데 한 무리가 악기를 들고 가판 위에 모입니다. 바이올린을 들고 비파를 들고 트럼펫을 들고 모여서 연주를 하는데, 여러분, 그 연주의 곡이 우리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여러분, 이 찬송을 연주합니다. 죽음이 눈앞에 왔습니다. 내 힘 있으니까, 활이 있으니까 아이 비켜, 그리고 내가 먼저 탈 수 있기도 할 것 같은데 그분들이 모여서 찬송을 하는데, 제가 그 영화로 본 것은 얼마 안 됐지만은 수없이 제 자신을 그 가판 위에 세우고 제 자신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로 묻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마지막에는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찬송을 한다면 나는 몇 장의 찬송을 부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몇 장의 찬송이 여러분 속에 걸려집니까? 가끔 이 추도 예배를 가면 목사님, 우리 장로님은, 우리 권사님은, 우리 엄마는 이 찬송 좋아했어요. 여러분, 18번 곡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은 몇 번 곡이 18번 곡입니까? 딱 건드리만 해도 나오는 찬송. 죽음이 나를 닥칠 때 내가 연주해야 될 나의 찬송은 몇 번의 찬송입니까? 성도님, 2025년이 마지막 2주 남았습니다. 버티어도 내가 어떤 수를 쓸 수 없는 그 시간의 마지막, 우리가 경험하는 2025년의 마지막입니다. 2025년 마지막도 이런 감사의 찬송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야 합니다. 2025년 돌아보면서 여러분, 내 속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 지금 죽음으로 다 정해줘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함께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탄절 4번째 대림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주님 오신 날을 회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어떻게 우리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실 준비를 하셨을까? 어떻게 우리 하나님은 아들을 주실까? 그것도 십자가에 주시는 그 길을 하나님은 어떻게 시작하셨을까? 우리 아들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아들을 준다. 어떻게 주지? 첫째를 줄까? 둘째를 줄까? 7남매, 제 형제는 7남매입니다. 5은 아들이고 2은 딸입니다. 큰아들이 아픕니다. 둘째 아들이 잘 됐다고 아버지가 행복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셋째 아들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넷째 아들이 사업에 성공했다고 기뻐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다 도적질해서라도 아들 주고 싶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준비를 하셨을까? 어떻게 아들을 주시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하셨고 우리는 인생일 뿐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크리스마스에 다시 돌아보며 감격합니다.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들에 관한 이야기, 이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잘 되면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교, 좋은 학교 가면 복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프던 몸이 회복하면 복음이라고 하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전한 복음은 그게 복음이 아닙니다. 코로나 다 걸릴 때 나 혼자 안 걸리면 복음이다. 세상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지나보십시오. 우리 코로나보다 훨씬 더 많이 죽은, 훨씬 더 많이 어려움을 겪은 게 스페인 독감이었어요.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독감 걸려서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독감 안 걸린 사람도 다 죽었더라고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돌아봐야 돼. 진짜 복음은 뭘까? 여러분, 이 복음의 확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 복음에 대한 말씀을 오늘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자 외에는 모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불러서 주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선택을 하지요.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선택을 하기도 하고, 회천동으로 갈까 옥정동으로 올까 선택하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는 많은 걸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세상에 내가 오는 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굴까?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여러분, 그것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태어날 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나는 부모님이,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보내신 것 때문에 온,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사실은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주시 않으면 절대로 들을 수 없는 이 복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들에 관한 이야기, 둘째 아들도 아니고 셋째 아들도 아니고 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진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성도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성경에 기록하여 오리라 예언하신 그 약속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로 다른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여전히 이방인이요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선자들을 통하여 미리 알려주신 내용입니다. 오늘 이 절에 같이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들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말씀하신 내용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오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없어도 안 되고 그 약속과 다르게 와도 안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라. 이 예언의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735년 전에 이사야를 통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무당이 5년 전에 얘기만 해도 와, 예언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형국을 딱 보니까 그렇게 될 것 같아. 그래서 예언해도 이루어지면 와, 용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735년 전에 예언한 예언이 730년 후에 역사하고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다 나라는 참 작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나라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조그마한 나라였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유다보다도 국력이 3배나 됩니다. 강력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아람이라는 나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대국입니다. 이 아람이 그 중동 지방을 지배하다가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일어나니까 이 아람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합쳐갖고 아수르하고 싸우려고 연합하자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강력했던 아람 합쳐야지. 그런데 유다 나라는 국제정세를 보니까 지금 아수르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안 돼. 여기 가면 안 돼.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을래요. 중립국.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람하고 북쪽 이스라엘과 연합해서 지금 유다 나라를 침공하는 거예요. 저는 비유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북한이 우리보다 한 3배는 잘 살아요. 중국은 원래 대국이었어요. 근데 소련이 일어나니까 중국이 소련에 대항하기 위해서 북한하고 우리를 먹으려고 하는데 북한하고 중국이 연합해서 우리 남한을 치는 거하고 딱 비슷한 형국이. 그러니까 죽었다 우리 끝났다. 이제는 우리 다 망했다. 이 유다 왕 이름이 아하스인데 아하스가 얼마나 떨었는지 무릎이 부딪혀서 덜덜거리는 소리가 들렸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왕이시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실 것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십시오. 그런데 아하스가 믿을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어서 방법이 다른 거 없어요. 아수르한테 가만히 사신을 보내갖고 우리 도와달라고.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꾸지람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꾸지람하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너희들을 크게 혼낼 거다. 그렇지만 기억해라. 내가 본래 유다에게 약속한 언약의 약속이 있는데 이 나라는 영원히 지속되고 왕위는 계속될 것이다. 약속해 준 것이 있어서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왕이여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근데 아하스 왕이 나 안 구할래. 기도하라 그랬더니 나 기도할 힘이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가 구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은 지켜갈 것이다. 할렐루야. 그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내가 징조를 줄 건데 너의 구원의 징조를 줄 것인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는 어떻게 모든 정세가 망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확정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사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버리지 않는다는 언약의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망해져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 나라를 망하게 하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사무엘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앞에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는 것과 같이 너의 자손들에게는 빼앗지 않겠다. 너의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해지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읽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오늘 이 환난의 때에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아는 믿음의 장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내 인생 마지막 날까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태어날 때 이름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셨고, 마지막 돌아가실 때에도 제자들에게도 끝까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동행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제 신실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적인 보증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3절 4절을 같이 읽으십시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 오셨고 성결의 영적으로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함을 받은 거예요. 이 두 가지 일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육신으로 다윗의 자손에 나신 것은, 성도 여러분, 다윗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다윗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다윗은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께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르심을 받아야 돼요. 부르심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께 올 수 없어요. 다윗은 베들레헴 들판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실까요? 다윗 같은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좋은 옷을 입고 멋진 옷을 입고 교양 있게 집안에 앉아가지고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리는 엘리압과 삼마와 같은 다윗의 형들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들판에서 내게 맡겨준 사명 양들을 치는 다윗을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 부름에 응답한 다윗이 하늘의 별을 보고 달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골리앗을 이깁니다. 그런데 쫓기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이 자리에 신실하게 감당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나? 첫 번째, 부르심을 받았고, 두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다윗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 말씀으로 잘 풀릴 때 말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손해가 나면 말씀을 멀리하기도 쉽습니다. 다윗은 손해나는 정도가 아니라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깁니다.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여 3,000명을 몰고 다윗을 추격합니다. 동굴에 숨어 있는데 그 동굴 입구를 사울의 군사가 막습니다. 끝났구나. 그때 사울이 들어와서 볼일을 보는데 한 번 칼을 들어 한 번만 내리치면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랬습니다. 더 이상 쫓겨갈 이유도 없고 다윗을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과 유다의 왕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근데 그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아라. 내 목숨이 걸린데도 말씀을 지켜가는 다윗이기에 하나님은 그 다윗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다윗의 후손에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럼 다윗은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배로 하나님께 만난 사람입니다. 예배를 드리기를 모든 것을 힘을 모아서 예배했습니다. 그가 왕이 오르자마자 법궤를 어떻게 옮길까? 법궤를 모셔야 한다. 법궤를 모시면서 웃사가 죽는 것을 눈앞에서 봅니다. 내 맘대로 섬기는 게 아니야. 예배도 내 맘대로 드리는 게 아니야. 기도도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야. 말씀대로 해야 돼. 그래서 말씀을 연구합니다. 그 말씀을 연구해서 법궤는 매라 그랬어. 매고 법궤를 옮기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은 예배도 내 맘대로 드리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해야 되지? 계단을 오를 때는 어떻게? 예배 나갈 때 옷은 어떻게? 세마포는 어떻게 입고? 이 모든 예배를 준비한 것이 다윗입니다. 그 다윗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 둘, 예배는 언제 드려야 되지? 어떻게 드려야 되지? 어떤 찬송을 불러야 되지? 성가대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아삽과 해만과 다단을 세워, 아삽과 해만과 여두둔을 세워갖고 찬양대를 만들고, 교회 청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섬기는 어떻게 해야 되지? 12지파 가운데 반씩 나눠서 24 반차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순서를 다 지켜야 하려고 하니까 성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성전을 짓겠습니다. 성전을 지어야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참된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짓기를 준비를 다 마치고 성전 지으려고 할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 말씀합니다. 너가 성전을 짓겠느냐? 그 마음은 귀하지만 너는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지으면 안 돼. 짓지 마. 그 대신 내가 너희의 집을 세워주겠다. 내가 너희의 왕조를 영원히 가게 해주고 너희의 자녀에게 왕들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위해 섬길 때 하나님 다윗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에게 오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넉넉한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근래 들어와서 이제 넉넉한 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복 주시는 때가 열렸음을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복 줄 때가 이르렀습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건물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을 짓고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향해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이유는, 다윗의 혈통에서 하신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다윗이 예배자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의 혈통에서 그리스도를 오시게 하신 것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DNA를 받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불과 50년 전만 해도 아이를 가지면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엄마의 피를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엄마의 뱃속에 착상된 이후에는요, 엄마로부터 산소와 영양만 공급받지 피는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혈액형이 달라도 아기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피 받으면 어떻게 돼요? 혈액형 다르면 큰일 나지요. 성결의 영으로,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된 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요셉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요셉도 성령의 잉태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내 약혼녀가 아이를 가졌다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고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결정을 내렸어요. 그때 주께서 현몽하여 가로되 하나님 아들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다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요셉이 참 믿음이 좋아서 이 말씀을 받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아내와 함께 산딸이 가까운데 베들레헴으로 오게 됩니다. 베들레헴에서 여관 하나 구하지 못해서 양구유에 아이를 놓았을 때 들판에 목자가 와서 경배를 합니다. 멀리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경배를 합니다. 아하, 내게 성령으로 환상으로 현몽하여 말씀해 주신 성령께서 이 목자들에게도 이 박사들에게도 성령으로 가르쳐 주셔서 이곳에 오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이 증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가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다시 현몽하여 말씀합니다. 헤롯이 아이를 죽이려고 하니 빨리 아이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을 떠나라. 정말로 애굽으로 피난을 떠난 직후에 헤롯은 군사를 보내서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2살 아래의 모든 아기를 다 죽입니다. 애굽에서 아이가 자라갈 때 다시 현몽합니다. 요셉아, 아이를 죽이려고 하던 자들이 다 죽었으니 이제는 갈릴리로 돌아가거라.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사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에게
현몽할 때마다 역사하신 하나님, 사건대로 이루어지게 하신 하나님, 이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남은 생애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걸 확정하는 것은 그가 사건마다 하나님이 현몽하신 주신 대로 그렇게 아이들이 죽고 또 아이들을 죽이는 사람들이 죽고 자기는 돌아오게 되는 과정들을 통해서 첫 번째 주신 하나님의 현몽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 되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저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입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에게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부르심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믿음의 생활하는 것이 바른 삶이 될까요? 우리 5절 6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우리에게는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직분은 섬기는 직분입니다. 기꺼이 섬겨내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배운 지식과 내가 연구한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걸 받아들일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갔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강한 빛이 임하였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그는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을 전파할 때에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고 내가 지금까지 이루었던 모든 인간의 업적, 가말리엘의 문화에 그 공부하는 학력도, 로마 시민권한 권세도 다 버릴 수 있는 은혜의 직분을 그는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그가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사형을 당하는 그 순간에 타이타인 호에서 죽음이 선고된 이들이 찬송을 부르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죽음이 선고된 그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씁니다. 서로 사랑하라, 기도해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섬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환상 가운데 남은 생애를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성령으로 잉태된, 성령으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께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7절을 같이 읽으십시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로마에서를 넉넉한 교회에서라고 바꾸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넉넉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그렇게 불러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은혜의 말씀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계로 잉태됐다 그 말씀처럼 오늘 이 땅에 세상 사람들은 예배하는 게 우스움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2025년 크리스마스입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이 오신 주님이 내가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십니다. 다시 오신 그 주님이 2025년 이 크리스마스를 맞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과
교회가 주님의 몸임을 알아 예배자로 승리해가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주님께서 다윗의 혈통에 오셨고 성령으로 잉태하여 주셔서 오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키에 넉넉하게 하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주님을 알지 못하여 두려워 떨 때에 눈앞에 모든 것이 죽어가던 그 순간에도 찬송을 부르는 타이타닉호의 악단들처럼 사형 선고를 받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2025년이 끝나는 것과 나의 삶이 어느 날 그치게 될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지만은 믿음으로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담대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심을 찬송합니다. 다시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주여 오셔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